온라인상에도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같이 인사해요.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가 세미한 음성과 큰 음성을 우리가 구분하면서 큰 음성은 잘 들리고 세미한 음성은 놓치기가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때에 따라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어떤 시급성을 가질 때는 큰 음성으로 우리에게 임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세미한 음성이든 큰 음성이든 상관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영음으로, 영적인 음으로, 성경적인 말씀으로 우리를 두드리게 되죠. 이것을 이제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하고 우리를 초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할 때는 무엇인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초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다 해놓으시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부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기가 일쑤이고 그 기회를 놓쳐버릴 경우도 많습니다. 안타깝죠. 정말 절호의 찬스고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은데 천금 같은 그 기회입니다. 근데 그러한 기회를 잘 듣고 음성을 제대로 듣는 분들은 그 기회를 잘 맞이하고 또 횡재를 맞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분들은 또 다른 기회를 맞이하기 위하여 또 수년간 고난을 당하고 그 기회를 위하여 애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이러한 주님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수고에 크게 아랑곳하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영역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일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그 속에서 기쁨을 나누게 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뭔가 큰 일을 해 놓으시고 잔치에 초대합니다. 얼마나 잔치가 큰지 큰 잔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잔치 속에서도 뭐 이모 저모 잔치에 많이 참여하시지 않습니까? 회갑연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생일 잔치도 있을 수 있으나 정말 큰 잔치라고 하면 얼마나 크기에 큰 잔치라는 표현을 할까요?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이렇게 배설했습니다. 잔치를 열어놓고 초대를 합니다. 근데 잔치를 열기 전에 그 날짜를 정해놓고 미리 이 잔치에 참석할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서 주인이 그 날짜를 알리게 됩니다. 어느 날 주인이 다 그 초청할 큰 잔치의 날이 있는데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초대를 해요. 그러면 이 종들이 일일이 주인의 마음을 그 지역의 많은 초청 대상자들에 가서 참석 여부를 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몇 명인가 이 잔치에 참여할 수요 규모를 알게 되겠죠. 이제 그 규모를 알고 거기에 의해서 잔치를 준비합니다. 잔치가 다 준비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전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다시 종을 보내서 이제 잔치가 다 준비되었나이다, 오소서라고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초청을 2번 했어요. 처음에 참석 여부를 물어보는 초대, 두 번째는 이제 잔치 날이 다가와서 이제 오소서 준비가 되었나이다 라고 2번 초청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하는 어떤 약속을 주어지고 약속의 이루심, 초청 날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약속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그날, 진정으로 우리에게 완성된 날을 우리가 알려주면서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의 기회를 우리가 잡는다면 정말 그곳에서 천국 잔치의 맛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준비가 다 됐습니다. 준비가 됐어요.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들 초청, 두 번 초청을 하면 그들이 이제 어떤 응답을 하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초청, 즉 온다고 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가서 이제 날이 되어서 잔칫날이 돼서 오라고 하니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늘 18절,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어.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려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거기로부터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이 세 부류의 사람 모두가 초청에 응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일치하게 한결같이 똑같이 다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잔치에 적극 참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초청하잖아요. 적극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기에 보면 왜 이 큰 잔치에 초청에 응하지 않고 거절했을까?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로 나오잖아요. 오늘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밭을 샀음에. 우리는 소유욕이라고 있어요. 뭔가 내가 주고 사요. 내 소유와 삼아. 오늘날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뜨거운 감자이자 그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소유가 되면 내 행복을 찾을 것처럼 온통 모든 사람이 거기 집중합니다. 그래서 밭을 샀음에, 고대 근동에서는 밭을 샀다는 것은 오늘날로 보면 정말 큰 어떤 아파트나 땅을 샀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소유했음에 소유한 것을 한번 내 소유의 그 만족을 누려보려고 밭으로 가보는 거예요. 밭을 샀음에 거기에 나가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고, 그래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었다면 주님의 큰 잔치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이 천국 가는데 장애물이 되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소 5겨리, 5쌍을 샀답니다. 5겨리를 사서 그것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한 쌍이라고 하는 것은 2마리가 쟁기질을 할 때도 같이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멍에를 매서. 그러니까 내가 소를 부려서 진정 일을 해서 노동이라는 가치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온통 우리 근대화 물결 속에서 이전에는 일하러 가, 우리 찬양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찬송에도 나오는데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근데 효과적으로 보니까 통계적으로 조사해도 이전에는 시테크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잘 알지만 윤은기 소장이라고 하는 자가 이전에 시테크,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의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이렇게 가다 보면 이 방송이 아침에 방송이 나와요. 촌음을 쪼개서라는 거예요. 시간을 아껴라는 거예요. 그것을 노동에 투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동 가치는 우리의 인풋, 우리의 노동이 얼마나 투여했느냐에 따라서 그 생산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으로 생산성이 많이 나오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 노동을 투여하는 것에 따라서 생산성이 높아진 줄 알았는데 역으로 노동을 쉬게 하고 이 쉼을 통해서 그 다음에 투여하니까 생산성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많은 우리 인간의 세계는 뭔가 심은 대로 인풋이 들어가면 거둔다. 이런 것들이 상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율이에요. 인과율.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는 인과율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노력해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 5결의를 시험하여서 쉬지 않고 일해보겠다는 거예요. 소를 통해서 또 물론 자기가 소가 되어서 쉬지 않고 일해야겠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이거 소개하는 것보다도 내가 먼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예배 우리 주님을 믿고 기쁨으로 천국 소망을 안고 삽시다. 그럴 여유라도 있습니까? 지금 바빠요. 지금 일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는데요. 비즈니스에 지금 바빠요. 그런 소리는 태어난 여유 있는 사람들한테만 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에 지금 붙잡혀 있습니까? 이 노동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충전되어야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몰라요. 근데 오늘 통계조사로 보면 아까 그 윤은기 소장이라고 하는 분이 시테크 시간을 쪼개 쓰세요 하는데 그것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중에는 휴테크 쉬게 하세요. 쉬면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쉬면 그만큼 그 증폭되는 그 다음의 노동이 왠지 모르게 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 소 5결의 노동에 의해서 일에 집착해가지고 완전히 비즈니스 아니라고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예,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먼저 감사합시다 하면 뭐라고 합니까? 바빠요. 왜? 일해야지요. 그래. 그 일이 천국 가는 데 있어서 큰 그 자에게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장가 들었으니. 이 장가 들었으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얘는 지금 양해도 구하지 않아요. 당연시합니다. 장가 들었으니까 나 좀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남녀가 사랑관계 속에서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우리가 다 누려봐서 알겠지만은 사실 부부관계 속에서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교회 되신 신부와의 관계의 예표예요. 예표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입니다. 그 기쁨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별 큰 기쁨은 아니에요. 물론 부부 사이의 사랑관계 속에서 얼마나 기쁩니까? 이 세상은 모든 이야기가 스토리가 사랑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사랑은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이에요. 오늘 큰 잔치의 기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세상 속에서 잔치, 결혼잔치는 그냥 기쁨이라면 하나님 나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여인된 저와 여러분 관계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형용할 수 없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맛본 자만이 알아요. 이것을 맛보지 않으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부부간의 그 기쁨, 잠시 잠자리의 기쁨, 그냥 소소하게 누리는 기쁨,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걸 통해서 주님의 기쁨을 보라고 하는데 거기에 멈춰버려요. 그렇다면 우리가 노아 홍수 시절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왜 그런 표현을 할까요? 자기 개인들의 즐거움에 몰입한 나머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기쁨이
개인 유의가, 개인 취미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데 장애물이 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이 핑계, 초청잔치에 응하지 않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큰 잔치를 베풀고 준비해 놓은 이 주인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한결같이 처음에 참석하겠다고 하고 처음에 약속한 대로 그 잔치에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막상 잔치를 딱 배설해 놓고 준비도 철저히 해 놓고 얼마나 비용으로 준비했을까요? 그 잔치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주인은 이런 잔치를 하는 것을 큰 명예로 알았어요. 잔치에 많은 사람이 참석함으로써 정말 그 잔치를 베푸는 그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고 그의 공로를 찬양하고 그가 하신 모든 것들을 높이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 전부 이런저런 핑계로 다 빠져버리면 이 주인의 마음은 온전하겠습니까? 마음이 상하겠죠. 마음이 어떻게 상합니까? 이 마음이 정말 준비한 모든 것들은 그 잔치는 무효화될 것 같고 자기의 그 열심, 일할 내용들이 다 무효로 돌아가는 그런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을 안고 이 주인은 어떻게 이 마음을 표출하는가 한번 보실까요? 21절, 22절, 23절 세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제 종의 보고를 받고 주인이 어떻게 액션을 취하는지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중에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런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22절 읽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따리고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 이 21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주인의 다급한 심정이 보여요. 마음은 참석한다고 한 사람이 참석 안 하니까 그 다음에 많으면 빨리 시내로 내려가래요. 얼마나 시급합니까? 이 마음을, 주인의 마음을 알겠어요? 지금 잔치가 벌어졌는데 잔치를 열어놨어요. 지금 여러 이 잔치에 관련된 그 음식들도 장만했지 않습니까? 음식이 식을 거 아닙니까? 빨리 시내로 내려가서 사람들 데려오라. 어떤 사람들이 참여합니까?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과 저는 자, 기진맥진한 자. 이러한 전혀 예상치 않는 분들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채워도 자리가 또 남았어요.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했는데 아직 자리가 좀 비어 있네요. 하니까 이 뭐라고 조치를 하십니까? 23절에 우리 말할 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리로 가서 산울타리 가. 자, 이 밖에 나가서 도시 읍내 밖에까지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서 채워라. 이건 억지 같지만 한번 보세요. 어떤 도성에 살아갑니다. 읍내에 살아갑니다. 읍내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 읍의 주인 혹은 그 도성의 어떤 지도자들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도성 밖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 통치로부터 벗어난 자들이에요. 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격리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류가 있었어요. 그런 부류가 특별히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날도 우리 소록도를 생각해 보면 압니다. 뭔가 같이 결합해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나병 환자, 도저히 우리가 함께 전염병이 옮기면 안 되니까 격리되는 그런 자들이에요. 오늘날도 많이 격리되는 경험을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격리하는 경험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용해 봐요. 그동안 많이 병이었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데 못 오는 거예요.
이제 아니다. 들어올 수 있어. 열어놓는 거예요. 종에 가서 그 산울타리 밖에, 도성 밖에 있는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 격리되었던 나병 환자나 소록도와 같이 그렇게 격리되어 있는 자들도, 코로나로 격리되어 있는 자들도 이제 들어오라 외치라는 거예요. 가서 외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에요. 신명기 7장 7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들을 선택한 것은 그 수요가 적고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그 민족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 택함을 받지 않는 자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이 도성 밖에 있는 이방인들까지, 나병 환자와 같은 취급을 받는 자들까지 초청해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큰 잔치의 역사는 제한이 없어요. 어디에든지 이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까지, 그리고 지역도 상관없어요. 땅 끝까지 다 초청의 영역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초청잔치에 같이 갑시다 라고 할 때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 이제 영원히 어떠한 조치를 행할까요? 또 핑계대며 그 잔치를 자기 소견에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천국 그 가치를 몰라본 자들은 어떻게 조치할까요? 오늘 마지막 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 첫 번째 초청 잔치에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막상 준비돼서 잔칠 날이 왔는데 오라고 하니까 다 거절했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 하나도 이 잔치를 맛보지 못한, 천국 잔치를 못 받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문을 이제 촥 닫아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기회를 주세요. 잔치 참여하겠습니다. 없어요, 이 시간에. 그토록 초청에 약속을 해놓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 약속대로 잔치를 배설하는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 종말의 때까지 다시 한번 다 이루었다. 잔치에 다 준비가 되었다. 이제 오세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거절하면 이제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기회가 없어요. 기회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그것이 계속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인의 시급성을 보세요. 빨리 채워라. 그리고 그 자리에 정말 잔치라고 하는 것은 충족되고 또 이 충분한, 그리고 만찬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잔치를 베풀었는데 자리가 비어 있고 뭐 손님들이 없다면 이것처럼 썰렁한 것이 없어요. 그 주인의 명예가 손상되는 거예요.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잔치를 손상시키고 잔치를 망쳐드리려고 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초청에 응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왜 그랬어요? 처음에 참석한다고 했거든요. 처음에 약속을 했거든요.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하여 이제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잔치를 배설하기 위하여 얼마나 큰 준비와 또 기대를 가지고 이 주인은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기뻐할 텐데,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잔치로
은혜의 잔치로, 행복의 잔치로 초청하는데 그날 기대하고 날마다 눈 부릅뜨고 기다리는데 자기는 바쁘다는 거예요. 아까 말대로 비즈니스 하는데 바쁘다. 자기 소유 받는데 바쁘다고. 자기 행복 누리는데 바쁘다는. 이런 것들이 장애물이 되어서 그 잔치에 가지 않는다면 주인을 모독하는 것이고 잔치를 그들이 망치는 거예요. 그들이 망친 거예요. 왜? 약속을 했는데 안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로 오늘 마지막 24절처럼 이제는 그들은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천국 문이 닫혀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내용은 이런 비유의 내용인데요. 주인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종은 누구일까요?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고 그 나라를 미리 맛본 사람들. 그런데 이란 종들도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았기 때문에 이 기쁨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전하지 않습니까? 전하면은 그러한 손을 뿌리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나가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우리가 함께 나눕시다. 이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립시다 라고 하면 아까 우리 사랑의 십자가 맞이하네 라고 하는 그 천국 문이 어디로부터 통하는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지가지란 복음의 내용을 자기 수준에서 이해를 해요. 나도 안다. 나도 믿는다. 그런데 막상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실제로 믿는 사람들은 그 잔치에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잔치에 와 있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잔치에 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는 사람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밖에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도 않고 믿는데요. 밖에서. 그건 자기 믿음이죠. 귀신의 믿음도 그 정도는 있어요. 그런데 꼭 참여하고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 진정한 잔치의 맛을 보는 믿는 자들이에요. 이런 종들을 통해서 이제 각 많은 주변의 나라로 또 열방 가운데로 이러한 잔치 초청하는 종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의아해하는 거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죠. 왜 주인은 하나님은 이렇게 초청을 하시는 겁니까? 초청 않고 내버려둬도 되잖아요. 잔치 폐설할 필요도 없고 뭐 각자 있는 대로 살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에 풍성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왜 초청하느냐, 왜 우리를 부르시냐고 한다면 그것은 첫째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가나온 잔치에 대해서 알 겁니다. 처음에 포도주가 있고 두 번째 물포도주가 있는데 처음 것보다 두 번째 포도주를 맛을 보았다. 맛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하려고 한 거예요. 하늘나라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이 복이에요. 복으로 초청한다는 것은 하늘나라 기쁨을 맛보세요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기쁨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기쁨이 큰데 그들은 세상 기쁨만을 만족하고 하나님 나라를 도저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기쁨이 하나님 나라 오는 데 있어서의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이러한 왜 초청을 하시냐고 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부르시고 예배 가운데 부르시냐 두 번째는 구원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열심히 했어요. 뭔가 수고를 했어요. 심지어 목숨까지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독생자를 보내서 피 흘리기까지 생명을 다해서 만들어 놓은 잔치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수고를 우리가 안다면 주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기 위하여 그 잔치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의 모든 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를 우리에게 그러한 잔치 속에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구원하신 내용들은 뭡니까? 그 속에서 잔치하다가 이 주인이 이런 일을 다 하셨대. 이런 잔치를 준비했대. 이러한 잔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 목숨까지 지불해서까지 자기 몸값을 지불해서까지 목숨을 다하여서
지불했대. 심지어 자기를 먹으래. 잔치에 오셔서 살과 피를 마시래. 예수님의 우리의 삶의 양식이래.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시래. 예수님 스스로를 가지래. 이것까지 구원으로 초청한 거예요. 왜 초청한다고요? 이러한 살과 피를 마시게 하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생명의 양식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한 겁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은혜는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이사야 55장 1절 이하의 말씀은 그냥 거저 와라, 그냥 값없이 젖을 사라,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뭔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선물 가져갈 필요 없어요. 주님의 선물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복도 준비해 놓고 거기에 많은 만찬 즐길 수 있는 거리도 준비해 놓고 모든 은혜로 다 준비했는데 그 은혜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물보다 더 크다. 만약 우리에게 자녀를 두는 선물을 주셨다고 합시다. 자녀를 주신 선물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저와 여러분이 직장을 주셨습니다. 직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거, 그게 주님 은혜의 그 배설의 찬석,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또 우리 주변에 여러 여건들이 있을 거예요. 가족관계나 혈통관계나 이런 것도 하나님의 작은 은혜예요. 근데 이보다 더 큰 건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다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 잔치에 초대할까? 왜 초대하는 것인가? 봤더니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 우리 주님이 잔치를 배설하기까지 큰 수고를 하고 모든 명예를 걸고 우리를 불러들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명예예요.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나 불러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첫 번째 거절했던 자들은 영원히 성 밖에서 천국 밖에서 일을 갈 거예요. 그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누구입니까? 이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뭡니까? 큰 잔치에 참여하시나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참여하십니까? 그것도 항상 참여하십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자로서 천국잔치에 참여한다면 이제 예배자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이 천국잔치의 맛을 보았고 하나님의 살과 피를 맛을 보았고 기쁨의 포도주 맛을 보았으니 이제 이 맛이야 라고 하고 종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손을 내밀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럴 때 우리들은 큰 잔치에 참여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원하는 큰 잔치에 참여하는 큰 복을 받고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된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로서 승리하며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